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에서 26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로 가서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해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보면은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과 그 다음에 의식법과 시민법,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20장, 21장, 22장, 23장, 그리고 사실 24장은 시내산 언약을 세우는 장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제2세대 국민들에게 이 십계명을 그리고 의식법과 시민법을 설명하면서 상당히 장구하게 설명을 합니다. 벌써 4장에서부터 26장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27장과 28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광야에서 일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 국민들에게 시내산 앞으로 오게 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자, 율법을 주시고 나서 24장에서 12도를 세우고 그 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하듯이 그런 계약하고 다르고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전제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이 구약을 해석하고 보는 관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시내산 언약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끝난다는 것은 이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기준으로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의식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시민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1세대 국민들과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거의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두 번째 설교에서 그대로 하고 나서 27장과 28장에서, 특별히 27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갱신. 그러니까 1세대 국민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이제는 다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상기시키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이스라엘 2세대 국민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선포한 이후에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바로 이 27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은 2세대 국민과의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있다. 시내산에서는 12도를 세웠는데 이제 이 세겜에서는, 여기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세겜이죠. 세겜에서는 돌비를 세우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게 하죠. 그리고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 세겜에서 맺은 저주 언약 혹은 축복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1절로 8절에서 돌단을 세우라고 그러죠. 거기에 중요한 것이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서 율법의 순종을 권면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장 11절로 26절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28장은 언약의 경고사항들이에요.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 28장은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장과 28장을 2세대 국민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시기, 바로 이 신명기 27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27장에 제가 언약갱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언약갱신. 그때 당시에 근동에서는 언약을 할 때에 그 언약에 대한 양식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먼저는 그 언약의 전문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전문이 있는데 그 전문이 무엇이냐? 언약 당사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당사자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전문이 바로 언약의 당사자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역사적 진술이 나옵니다. 그 역사적 진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진술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서는 20장에서 23장까지고 이제 신명기에서 2세대 국민들에게는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도덕법인 십계명과 레위기 의식법과 시민법, 이 세 가지를 언약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근동에서 이런 언약을 맺을 때,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제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 언약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도 12돌을 세워놓고 언약의 내용들을 두 돌비로 요약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세겜에서도 돌 비를 세우고 거기에다 해를 칠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의 핵심 내용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후손들이 이걸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명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증인이 1절에 보면 누구와 증인이냐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9절로 10절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해서 9절과 10절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포를 했으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인준이 필요해요. 인준이. 이 인준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횃불 인증이 있습니다. 횃불 인증. 그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계약을 하실 때에 12장에서 주셨던 언약을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시 확실하게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을 두 쪽 내가지고 바위 위에 올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밤중에 횃불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갔지요. 그러니까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만약에 어기게 되면 나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안 됐어요. 항상 백성 편에서 문제가 됐던 걸 볼 수 있죠. 어찌됐든 그렇게 인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인증을 하냐면은 공동 식사를 통해서 인증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화목제물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전부가 다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몇 절이냐면은
6절, 7절 보세요. 6절에서는 번제를 드릴 것이고 7절에서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인증이에요. 요즘 뭐 인증샷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에 대한 인증은 횃불 언약 인증이 있고, 하나는 공동체가 식사하면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먹는 것이 항상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애찬이 있었고 성찬이 있었어요. 형제가 함께 교제하는 애찬이 있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애찬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다 시간이 흐르면 타락하고 범죄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애찬 때문에 부자들끼리 뭉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막 이러니까 애찬이 점점 약화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찬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한 테이블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애찬의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언약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27장 15절부터 정확히 14절부터죠. 세겜의 12저주라는 유명한 이 저주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27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7장 1절부터 쭉 8절까지 보시면 명령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돌비를 세워라. 돌비를 세워서 거기에다 기록해라. 그것이죠. 자, 1절부터 제가 다시 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 27장 1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저주. 14절부터는 거의 매 절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면은 아멘 할 것이요. 저주. 계속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축복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저주가 많이 나와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저주를 많이 선포하고 있겠어요? 신명기 31장에 가서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놨냐면은 저주받은다잉. 계속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소위 세겜에서 맺은 이 언약 갱신에서는 그래서 세겜의 12저주라고 할 정도로 저주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찌됐든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언제 하라는 거예요? 요단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들을 세우고, 몇 개 세우란 말은 안 했어요. 아무튼 출애굽기 24장에서는 12돌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몇 개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다 무엇을 바르라고요? 석회를 바르라. 왜 석회를 바르라고 했느냐?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거들랑 거기서 먼저 돌들로 비를 세워라, 해를 발라라. 그리고 거기에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록하라는 것입니까? 율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돌들에다가 그 수많은 십계명, 의식법, 민법, 시민법이죠. 이런 걸 다 기록할 수는 없죠. 핵심들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항목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냐? 언약의 조건에, 구조에서 나오는 것처럼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제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늘 읽어야 돼요.
그래야 또 상기시키고, 그래서 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저주를 면하게 되고,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어찌됐든 에발산에 먼저 돌들을 세우고 기록해라, 율법을. 첫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5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6절에 구체적으로 그 설명이 나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그러니까 새 연장으로 깎고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두 번째로는 제단을 쌓으라. 첫째는 돌비를 세우라. 두 번째로는 돌비를 세우고 기록하라. 두 번째로는 제단을 쌓으라. 어떤 제단이냐?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드리라고요?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죠. 모든 재물 완전히 태워 올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전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소위 언약을 갱신하고 나서 아까 제가 전문 구조 6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계약 체결 후에 그 인증으로서 온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잡고 나서 그 제물을 함께 공동체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기록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읽도록 하고 상기시키고, 그거예요. 언약 갱신입니다. 자, 그리고는 9절로 10절에 누가 선포를 하냐면은 레위 제사장들이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내가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 예배도 내 방식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소신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정확무한 유일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중세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우리가 부정했느냐? 미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이디어로 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미신이. 이번 주일날 오후에 아마 종교개혁과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율법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음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제가 종교개혁과 설교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정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참석해서 여러분들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고. 그래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편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무슨 산이요? 에발산, 저주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겜이라는 땅이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으로는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6지파 백성들을 서게 하고 왼쪽에 에발산에 6지파를 서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 그리심산의 선 지파들은 정부인의 자녀들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왼쪽에 6지파는 소위 그 종들, 그 후손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양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여간 뭐 유달산도 좋고 무등산도 좋고 골짜기가 있는데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섭니다. 그 선포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제사장 레위인이 섭니다. 그게 9절 10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축복을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있습니다. 6지파씩 싹 서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를 합니다. 이때 지금 27장에서는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에발산의 6지파들이 뭐라고 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14절부터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15절부터 26절까지 유명한 세겜의 12저주가 나옵니다. 세겜의 12저주가 나와요. 근데 이 세겜의 12저주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시면 이해가 되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를 섬기는 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법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죠.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핵심 계명이 사실은 2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부모 공경 질서 문제,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항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 항목 속에 들어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 첫 번째 저주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 첫 번째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인륜의 첫 계명이 뭡니까? 제5계명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 이것은 단순한 부모 문제가 아니라 인간 공동체 기본 질서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소위 가장 기초적인 질서, 이것은 전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공동체 전체적인 질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가정에서 폐륜화가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우아래도 없고 뭐 동지도 없고 막 젖고 돌아다니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지요. 질서를 파괴하지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인도하는 입장, 리더 입장에 딱 서보니까 이게 질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과정과 절차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제 여전도에서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교회 공동체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첫 번째가 부모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주가 나옵니다.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경계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정해줬어요. 그것도 제비를 뽑았어요. 이건 항구적인 그 지파의 땅이에요. 이 경계, 소위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재산을 탐내는 자, 도둑질하는 자지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 네 번째 저주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인권과 관계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 총칭이 나그네, 고아와 과부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대변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서 피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여섯 번째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제7계명과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성 문제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이성 문제는 마음속에 있는 정욕적인 것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음욕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들보다도 이성 간의 문제는 부모 자식 문제, 장모님 문제, 누이 남매 문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7계명 문제가 정리돼야 되기 때문이죠. 사회가 망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사회가 망할 징조가 들어갈 때 반드시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 다음에 강도들이 들끓습니다. 폭력이 들끓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어요.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강도들이 나타나고 폭력이 막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성적으로 보통 문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 하기가 힘든 세상이 될 정도로 지금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간통죄도 없어져 버리고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폭력 문제도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법을 이용한 폭력, 부자들의 폭력, 힘 있는 사람들의 폭력 엄청나지요. 이런 것들이. 어지간하면 우리나라는 여성부가 생겼겠어요. 재밌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여성부가 없어요. 여성부가. 인자는 우리나라도 남성부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남자들이 점점 갈수록 힘이 없어지니까, 여자들이 힘이 세지니까 이제 남성부로 바꿔야 돼, 보호하려면. 어찌됐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성 간의 문제, 20절에 말하기도 민망한 이야기예요.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성관계를 굉장히 여러 측면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소위 그 아버지 아내라는 말은 의붓 어머니를 말하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 문제, 소위 요즘 아주 인권 하면서 소수인권 하면서 동성애를 막 부르짖고 나오는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저주받을 일들이에요. 그 인권을 우리가 인정하되 동성애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동성애는 받아들여 인권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소수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리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신학부에서 그 군대에서 평생 그 군목으로 계시다가 30년 이상 군대에서 이제 봉직하고 연금 받고 이제 나와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른 군 인권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김영길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 보니까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것을 인권법으로 해서 통과를 딱 시켜놓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국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을 무슨 인권 문제다, 윤리 문제다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는 만약에 소수인권법이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도록 입에다 자크를 매겨본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김영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야기가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성 문제, 그 다음에 24절 갑니다.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암살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거짓 증거, 그러죠? 돈 받고 거짓 증거. 요새는 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니까. 26절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26절 마지막 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28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복을 받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인의 산 언약이나 세겜에서 저주로 언약을 갱신하는 이 세겜 언약이나 갱신이나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두를 상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예요,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즐거움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과 선한 일은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언약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에 부동산 계약하듯이 하는 것이지만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굳게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애가 닳도록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8장에 가서 보면은 그 구체적인 순종의 복과 그 다음에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복복복복복 나와요. 여러분, 복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불순종할 때 분명히 고통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대하시라. 28장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국민들에게 율법을 강론하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참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갑자기 추운 날씨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건강 상할까 두렵습니다. 건강 주시옵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